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어떤 일에 취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필요한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환하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사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탄 일체 우리 말씀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거죠. 이스라엘 회복.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 거니까 덮지 마시고요.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죠.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교회와는 이미 2000년 전에 맺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과도 맺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했죠. 32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언약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남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남편이었지만은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북쪽은 아시리아와 남쪽은 바벨론과 결국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7년 혼란 끝에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합칩니다.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죠. 부부가 헤어졌을지라도 혼자 살든가 합하든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합합니다. 환난 끝에 그들이 회개할 때, 스가랴 11장에 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 결국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의 성도들의 남편입니다. 이 교회의 남편이 됐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됐고,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결국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들만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신부들만이 쏙 올라가는데, 주님이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볼 때는 한 신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실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은 이 땅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또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끝에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날들 이유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금처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하여 한 이래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71회 가운데 69일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끝났고, 그리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동안에 멈춘 2000년 동안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날들 이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넘어가서 저 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들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가 자기 이름으로 온 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후삼전반에 속은 것을 알고 도망다니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참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 이유라는 것은 바로 대환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되죠. 그때 그들이 회개하면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윗이 그랬죠. 옛날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위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놓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를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몸이 구속되는, 몸까지도 이제 변해서 부활되는 그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고 자기는 다름질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온전한 구원은 뭡니까? 온전한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죄 있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서 빛을 비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 마지막은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난 끝에 주님이 왕국을,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은 그때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죄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하늘과 땅에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 셋째 하늘에서는 이미 마귀에 쫓겨났습니다. 지금 2층 천에 있습니다. 환난 때가 땅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를 무지방에 쳐놔가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잠깐 그를 끄집어냈다가 이제 불못으로 던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에 임하시는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다시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심판하는 주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보복의 날이요. 이것은 재앙의 날이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난 끝에 자기들이 회개할 때 그때 그들이 온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이라는 것, 그들의 명절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피를 가져가서 그가 제사를 지성소에서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기를 너희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죠. 그럴 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은혜시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 돼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온 지구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때도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복음은 주께서 통치하신다 하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분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시편의 2편인 것처럼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은 뭐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지금 복음이야 이게. 그러나 환난 때는 뭐죠? 환난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운 복음을 전합니다. 천일왕 때는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이제 오셔 통치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사단이 잠깐 올라오면 또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라고 달려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까지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날들이 되면은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게 되면은 그때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날에 예루살렘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 날이 뭔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그랬죠.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개혁에는 그들이 찔렀던 그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죠. 유대인들한테 그를 쳐다보면 그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나 제가 유대인 변호사에게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본다. 이 구약에 있는 나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 아니냐.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 킹제임 성경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전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고 그랬죠. 그 날에 그들이 회개하는 그 날에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날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날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앞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교회들에게 침투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바로 자칭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탄의 회당이 됐고 안식교가 사탄의 회당이 됐고 mormon교가 사탄 회당이 됐고 자기 스스로 바로 이스라엘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라도 개신교회일지라도 이단교회일지라도 이것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 보면 거룩하게 삽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삽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는 걸레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역시 앞으로 될 일이죠. 그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다 잘, 예수와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주 거의 100살 된 그 이스라엘의 랍비가 말이죠. 죽으면서 그랬죠. 자기 유언을 1년 후에 열어보라고. 1년 후에 열어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하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거 보고서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은. 아직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 같아 그렇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주님을 딱 만날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왕으로 섬겨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했을 때 천국이 왔었죠. 그러나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천국이 연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임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고 시편 103편에 이미 다윗 왕은 앞으로 은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또 앞으로 환난 끝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성령 안에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 죄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죠. 옛날 젊을 때 내 죄를 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은혜 시대에도요. 때로는 옛날에 젊을 때 그 죄 지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어떨 때 막 그래요. 옛날에 막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 지은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 피가 다 이미 갚았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숙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옛날 죄들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참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으니까 감옥에서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데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명희 전도사 같은 사람은 지체가 부자지만 말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평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지가 다 잘린 그 청년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합니까? 기뻐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냥 위로하잖아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기쁨,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라고 그랬죠. 옛날 80여 넘은 목사님이 부산 서북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 떨어지는가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자는 촛대로운 게, 이거를 말이죠. 새벽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 안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6.25 때 순교하시려고 말이죠. 공산당들이 오는데 막 그냥 교회 총을 치고 그랬는데 안 잡아갔어요. 그분은 순교하는 게 아주 그냥 생애 동안에, 왜냐하면 그분의 손양원 목사도 잘 알고 주기철 목사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서 자기도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머리 다 깎고 드루뱅이 입고 그리고 설교했죠. 말씀만 순교했어요. 말씀만. 다른 거 일체 얘기 안 했어요. 말씀만 탁 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 적었어요. 우리가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 다 적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또 묵상하고 이 노트가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적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명필로 다 써요. 명필로 착착착착착 쓴 거예요. 너무나 이게 연단이 돼가지고 말이죠.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백투 제루살렘,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백투 제루살렘 사역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한 8천만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신부들인데 이단이래요. 누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저기 최발 목사님 있죠, 최발 목사님. 그분이 하는 게 뭐죠? 그 사역이 중앙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사역 아닙니까? 갑자기 기회했는데 그분이 백투 제루살렘에 조인하니까 또 그분 보고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는 데는 너무나 은사들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된 겁니다, 지금. 다 됐어요. 다 WC에 들어가잖아요. WC에 들어가지고 통일교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캐톨릭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모슬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싹 속이는 거예요, 양떼들을. 그 양떼들이 WC식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인터넷에다가 그런 데 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계속 지금 내고 있었죠. 다 내고 있었죠. 자, 이제 예레미야 또 50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된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년에 독립을 했죠. 예레미야 50장 20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세상에 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뭘 보고 그러는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모두 용서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요. 11장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이 시간 통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신비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시온에서 와서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택했죠.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회개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흘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심지어 복음 전하는 위대한 지금 설교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개신교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캐톨릭에도 저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어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오면 캐톨릭 교회 보냅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 자빠질 거예요. 제가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각자 자기의 책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렀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불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육신을 쳐서 죽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구원하지 않을 걸,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는데 그거 어떻게 지웁니까, 여러분? 근데 함부로 종들이 말이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마약 환자들, 멕시코에는 마약 환자들 계속 지금 1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다 보면 10명 중에 6명, 7명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주의종들이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또 나가서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금 14년 동안에 지금 1,000몇백 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10명 들어오면 6명, 7명이 회복이 되는데 나머지 3명, 4명은 또 길거리에 나가거든요. 길거리에 나간 애들한테 너 이제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러다 죽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할 거야 아마. 우리 멕시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오면 다시 받아주라고. 탕자도 받아주는 거 아니냐. 받아줘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몇 번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받아줘야죠. 그럼 회개하고 시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약을 안 해요. 보통 사람이 마약을 안 해봐고 그랬죠. 마약 해본 사람 보통 힘들게 안 해요. 저는 그 환자를 집에 데려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육신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구속의 날이 뭡니까? 육신 벗어버린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 덩어리가 왼수 아니에요. 이거 벗어버린 날이 휴거의 날이에요. 근데 휴거 안 믿는 사람은 난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부활절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휴거의 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이 부활했습니다. 우리 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희 혼들의 구원이다. Salvation of your souls.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이제 몸은 주님이 오실 때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죠. 에녹처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갔죠. 믿었어요. 에녹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걸 믿었습니다. 하면 오늘날도 죽어야 될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걸 믿어요. 믿는지 어떻게 할 거야? 믿는 거 믿지 말라고 가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 그래서 제가 암 환자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암 환자한테.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거 믿고 있으라고. 그거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으로 암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36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성수 뿌리는 겁니다. 이 성수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릴 때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이 뭐라 그러죠? 자칭주의 돼가지고요, 신부들이 막 물 뿌리죠, 그렇죠? 아이들 8일 만에 데려와가지고 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영세 준다고, 유아세를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 입교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왜 하냐고 그러면 뭐라는 거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았냐고 그래.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할례는 남자분 받는데 여자는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도 주더라고. 그래요. 또 장로교에서 그거 따라가서 또 유아세를 준다고.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아는 그게 자칭 유대인, 캐톨릭이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그들의 행동 가지고 분별하면 안 돼. 행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크리스찬들이 제일 형편없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를 금방 못 버리니까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몰명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당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사분란합니다. 왜? 마귀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들어. 이 육신 때문에 이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온대. 이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자기도 나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전도할 때 그래요. 교회는 위선자들 많다. 당신도 위선자라고. 당신 앉을 자리에 하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자, 36장 26절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27절 보니까,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개하죠. 그러면 저들 안에도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성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땅을 통치하는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담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죠. 그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율법이 다시 오죠. 이사야서 2장 보면 어떻게 되죠?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래야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다시 율법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산에 딱 앉으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라는 게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바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5, 6, 7장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의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영이 가난해지죠. 우리도 지금도 애통하면 위로를 받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면 앞으로 오실 때 왕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앉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죠. 그때는 영광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죠. 성령이 안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29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3절 가보세요. 33절 뛰어서 33절 가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결국 이것이 전부 천년왕국에 시대에 있을 일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일, 이제는 에스겔 시대에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지만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것을 봐도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